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보내셨죠. 그 유월절에서 설교하신 내용, 그 내용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무슨 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 주옥 같은 이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6장이 이제 사장순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또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 다락방 강화에.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뭐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였죠? 이 출산의 비유, 그렇죠? 산모가 산고를 갖추고 진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일렀거니와 자,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이 때가 이르면 이게 중요한데 때가 이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뭐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이르리라. 여기다 밑줄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그럼 이 때가 이르면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여러분, 예?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소리죠. 그렇죠? 예?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성령은 이르는 것이고 우리는 밝히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자들 결국 떠나갑니다. 도망칩니다. 여기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어떡한데요? 믿사옵니다 그랬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믿사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이 말 속에는 뭐랄까 정말 믿니? 이런 말도 있고 그럴까?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도망쳐야 돼? 안 도망쳐야 돼요? 예? 안 도망쳐야지. 근데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때가 있어요. 모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죠.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딴 세상 사는 것 같아.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봐.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면서 담대하게 이 바뀌는 모습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경으로 따지면 사도행전에서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 땅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죠? 비둘기 같은 천사. 천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가 막히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천사가 아니라 뭐가 내려왔죠? 성령.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만히 임하심이. 사실 그게 여러분 상징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이 상징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사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누가 하느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13장부터 14장을 한번 14, 15, 16장까지 한번 내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막토막 읽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모르는데 오늘 이 14장, 15장, 16장 특히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까?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까?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원보혜사대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떠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만드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속량, 속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른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전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일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제 자유인으로, 그렇죠? 뭐에 대한 자유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분의 자유는 얻었지만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우리의 내적인 이 습성은 아직 어떨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신분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아직 생각은 나의 어떤 욕망은 우리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 나오면서도 사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향들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3가지씩이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계속 연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 내 안에서. 그리고 너가 내 안에서, 또 내가 너 안에서. 이게 연합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게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본질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해 가실까요?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본질을,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제 뽑아내는, 그것을 밖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 일을 하시는 게 누구의 그 사명,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싹 변합니다. 변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임했대요?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자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그게 어딜까요?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 우리를 먼저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작업을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구석이 지옥 같고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요, 내 마음만 천국이 있으면은요, 어떨까요? 우리 살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죽겠다 하고 힘들다고 하겠지만,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지옥 같은, 이렇게 정말로 짜증이 나고 힘든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런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났죠. 그러므로 이 땅에 뭐예요? 비극들이, 죄들이, 고통들이, 병들이, 전쟁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생겨난 건데,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것에 그렇게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은요 영은 아니지만 이건 액체인데요. 액체는요 액체를 담으려면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고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릇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담으려면 즉 성령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려면 틀이 필요해요. 틀. 여러분 그 틀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내가 이르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긴 하지만 오늘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틀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 비유가 여러분 그 좋은 땅에 뭐가 심겨지죠? 씨가 심겨져서 그렇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그게 다 천국 비유잖아요. 거기서 그 씨가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의 틀이 있어서 그 틀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33절 말씀이요 이건 하나의 걸개 그림의 말씀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33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오늘 요한계시록 쪽으로 표현을 하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직접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세력, 그런 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고 세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1세기 독자들은요, 제자들은요, 뭘 생각하냐면 평화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평화를 만드는 것은 누가 평화를 만들었을까요? 로마가 평화를 만들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제국을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힘으로 장악을 했어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이 로마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평화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힘이었어요. 군사력이었어요. 무조건 때려 잡아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아무 찍소리 못하게.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땅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차가 있고 큰 집이 있는데 나보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제일 높은데. 여러분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힘을 바라는 거죠. 저 로마의 힘을 바라는 거죠. 나도 저걸 좀 가져갔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죠? 내가 당했거든요. 나도 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살아남으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내 집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경쟁하고 더 높아지고 더 세지고. 여러분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님으로 그런 장수주를 바라고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결핍이 왔어요. 그 결핍을 사람들은 결국 뭘로 채우려는 거예요? 힘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잘못된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진정한 결핍을 채우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똑히 알라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힘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사들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깐족거리고 내려와라 그러는데도 그들을 향해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최고의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그 예수님 당시 그 예수를 짓누려고 했던 로마는 망했어요. 물론 로마는 망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힘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로서 저도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교회에서 막 좋은 막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막 TV도 나오고 막 그냥 막,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거든요. 그게 틀렸다, 뭐 그걸 통해서 대형 교회들이 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거기서 이게 바벨론은 아닐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큰 거예요. 바벨론은요 힘을 가지고 그걸 갖고 나를 내세우려는 게 바벨론이에요. 제가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교회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바벨론이에요. 그건 흩어야 돼요. 그건 흩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애들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아니 의사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다 뽑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그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뭘 계속 강조하시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보시면은요, 여러분 14장 15절을 보세요. 14장 15절부터 같이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오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계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러한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적인 요소가 뽑아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15장까지만 볼게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여러분, 궁극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은 어디까지 가요? 원수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냥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현상이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라면 여러분, 내가 그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내 정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고 미워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예요?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오늘 좀 제가 좀 목소리도 이렇고 갑자기 막 성령이 저를 막 그냥 흥분시켰는지 좀 말씀이 길었는데 죄송한데요. 예,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냐? 하나님의 평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잖아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할 길은 뭘까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해요.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안에 이 바벨론, 제 안에도 바벨론이요 덕지덕지 쌓여 있어요. 이거를 싸우는 게 회개고, 이거를 주님 앞에서 나 주님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함이죠.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